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는 신앙이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는 신앙이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살펴왔는데요. 창세기의 전반부였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원역사,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민족들의 분열,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 이제 계시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고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일을 무엇 때문에 왜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죠. 성경의 지금 이 처음 이야기, 창세기의 이 첫 부분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론, 실마리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시작에 해당되는 이 첫 부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바르게 바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에 대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연대기적 역사를 통해 살피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과 같이 지금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또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결국에서 각 언어별로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린 상태. 결국은 그들이 간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사탄이 이끄는 인본주의의 길,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길로 이제 걷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먼저 각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의 족장사로 시작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복을 받고 뭐 잘 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세워가는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누구신지를 알리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부르신 사명을 따라 자녀들에게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 뜻을 알리는 그런 사명까지 주셔서 이런 일을 이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시는 걸 볼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결국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원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시작,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외면되고 있는지 그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거려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 이삭도 있지만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묶음이고 그다음에 야곱과 이제 다른 이런 묶음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살폈던 유다 이야기,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와 그 며느리였던 다말의 이야기도 결국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죠. 오늘부터 살피는 야곱의 삶과 연결돼서 우리가 묵상을 해서 살펴갈 건데,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결국 이 야곱이 147세를 그 일기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는 그래서 49장 이후 50장 야곱을 장사 지내고 뭐 요셉도 죽고 그러면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 창세기의 인물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살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명, 그 부르심이 야곱 때에 점점점 후대로 일러가면서 야곱은 자신 스스로가 정체성 혼란이 있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상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으로부터는 그 믿음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았다, 전달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차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좀 멀어지는 삶,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7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38장에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통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여기 껴들었는가, 이거 생각했던 거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이 믿음의 이 통로가 그럼 어떻게 이게 흘러가게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이방 여인 다말이 보여주듯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래서 그의 약속과 언약,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한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특혜받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보는 안목, 이 원칙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가 보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 본물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오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읽어만 가도 대부분 다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39장에서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로 창세기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각 장별로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37장은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였고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9장에서는 요셉이 팔려간 그 이집트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나마 좀 어떻게 좀 이 성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조금 나아진가 싶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성적으로 막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왕에게 잘못했을 때 잡혀가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로 끌려가는 감옥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잡혀왔던 왕의 시종들, 뭐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41장은 이제 그로부터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그 나간 사람이 요셉을 잊어먹은 거죠. 그래서 거의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종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왕에게 불려가서 그 꿈을 해몽하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완전히 역전하는 이 사건이 이제 41장. 그 결혼도 하고 요셉이 회복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30세라고 그러거든요. 30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42장에는 큰 기근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 가나안에 살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제 식량을 사러 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또 자녀 그 동생이었던 베냐민도 궁금하고 이래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42장의 얘기는 벌써 41장에는 30세였는데 42장은 지금 39세, 9년이 지난 후의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세 총리가 됐고 그때 꿈으로 풀었던 것이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는데 지금 기근이 있은 지 2년째 내려왔기 때문에 9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9세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42장의 얘기입니다. 그 43장은 아버지 이제 야곱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죠. 근데 식량은 떨어지고 뭐 도저히 살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꺾고 베냐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요셉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이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다가 형제들의 그 정에 의해 막 울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4장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고 베냐민이 갖고 왔던 그 베냐민의 그 이 식량 자루에다가 자기 잔을 넣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완전히 이거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내가 평생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데려왔었기 때문에 유다가 나서서 이제 막 그 이 아버지의 변명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베냐민을 좀 보여놔달라.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5장에는 이제 그런 모습에 이제 요셉이 울컥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과 이제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식구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위한 선물까지 막 준비해 보내는 그런 이야기. 46장은 그래서 이제 야곱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 자, 그리고 47장은 야곱이 이제 이집트 그 바로 왕을 만나는 얘기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면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 이 바로 왕을 결국에는 부강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과 조상이 묻혔던 그 막벨라굴에 나를 물어달라. 이제 그런 얘기. 내가 죽게 되면 그렇게 묻어달라는 얘기가 47장에 나오고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다 축복해주고 요셉을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이 형제들의 장자로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그 유언과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50장에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일 때문에 복수를 당할까 하게 두려워했는데 근데 요셉이 위로하죠. 안심시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곧 요셉도 이제 110세가 돼서 죽었다. 이제 죽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후대들에게 또 자신도 나중에 너희가 출애굽을 해갈 때 내 시체를 가져다가 조상들에게 묻어달라.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그 요셉에 관련된 모든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번 주간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어찌됐든 야곱의 이야기의 결과는 해피 엔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 과정 속에 요셉은 그 17세 정도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 아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요셉의 성품이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인테그리티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요셉도 그걸 닮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최악의 환경 그 노예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제 조금 이제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인의 신뢰를 받고 주인이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어떤 매니저 같은 사람이 됐는데 이 주인 여자가 이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요셉을 꼬시는 겁니다. 성적으로 막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그 거절을 하니까 이 주인 여자가 모함을 해서 이 정치범들이나 잡혀가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언제 출감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죽음으로 가는 죄수로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고 그랬죠. 13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17살 정도에 잡혀가서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그랬던 겁니다. 왜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우리가 좀 되짚어보면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버지 이 야곱의 그 삶의 태도, 이기적인 삶의 그 태도,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의 열매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삶의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바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그의 삶이 결국 뭘 만들어냈어요? 문제에 문제를 더 아주 심각한 문제들만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오랫동안 험난하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야곱의 삶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죄인이니까 자녀가 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부모가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그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습성들과 친숙해지고 그런 가치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나쁜 죄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자녀들도 그 죄들을 답습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그 태도는 결국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충분히 악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야곱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재발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그냥 얽어매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후로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도 아닌 세상도 아닌 이상한 혼잡과 혼란을 주고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될 때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왜 속했는지를 알아야죠. 또한 내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전공하고 훈련한 것들을 뭐 다 포기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되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이루어갈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증인된 삶, 빛과 소금된 삶,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무슨 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개하고 말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떡같이 믿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 듣는 것을 이해하고 이성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시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고 다말도 시아버지 유다가 전해준 것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사실상 누구나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로부터 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저는 들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게 뭐 세상에 안 좋은 뉴스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지식을 알고자 해도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 책을 뒤지든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알려줄 정보를 모으듯이 내가 전해 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더 확실하게 자꾸 익숙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듣고 또 듣고 할 때 우리가 바르게 더 확신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알게 될 때 이제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닌가 하는 거, 아닐 것인지 그거는 누구예요? 이제 각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들렸고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돼도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도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 사실 놀라운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극적이지는 않아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뉴스를 통해 목사들의 이상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뭐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왜 저 꼬라질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초대고 그게 부르심인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곱처럼 결국 바닥을 쳐야 다 깨져버려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도 듣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인 거죠. 어릴 때는 떡 주니까 간다, 빵 주니까 간다. 그런 사람들. 군대 가면 특히 이제 초코파이 먹으러 가고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결과라는 거죠. 어쩌면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교회와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초대고 부르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이유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유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찾아왔다, 하여튼 별의별 소리, 난 죽음에서 살아났다, 천국을 봤다,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 다 오케이, 그래. 그래서 나를 알게 되니 참 고맙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삶의 그런 어려움과 풍파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극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친구를 통해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관심 갖고 교회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야곱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함정.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만든 아바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결국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내가 살아왔던 가치와 습관과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했던 모든 태도가 깨져버리고 아주 진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중심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서 내 이해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나를 이해해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의 아니게 야곱과 같은 그 이기적인 신앙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도 망치고 후손도 망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망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서 좀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서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함으로
돌고 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고 믿음으로 잘 가는 성도들까지 혼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제일 지루해하고 미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야곱과 같은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덮어놓으니까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부르심을 오해해서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왕복 훈련을 하면서 그 와중에 교회당 생활에 익숙해져서 종교적인 행사를 성실하게 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생각대로 나를 돕는 신, 나를 축복해 해주는 신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과 약속을 바르게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 언약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가면 여러분이 사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런 세속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된 부르심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 이해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결국 자신을 비롯한 후대의 삶에 너무도 큰 폭풍이 불어닥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로부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 성경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